자, 사대교회는 이 주님께서 이제 말세 교회와 현재 교회,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를 얘기하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아주 진지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사대교회 내용은 굉장히 듣기가 거북해요. 저는 이 말씀을 어제도 이제 몇 번이나 묵상하면서 참 어려운 교회구나. 이게 우리 교회라면, 오늘날 우리의 성도라면 얼마나 이게 어려울까. 사대교회는 정말 그렇게 불편한 교회예요. 성적표 내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사대교회는요,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한 배경이나 어떤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대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듯이 몇 명 남아있는 그 흰 옷을 입은 몇 명 남아있는 그 사람 때문에라도 다시 이 교회를 일으키겠다고 하는 희망을 주세요. 이게 예수님 마음인 거예요. 성적표가 영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이룰 수가 있을까 하는데도 주님은 포기하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면, 경고를 하신다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묵상을 했습니다. 자, 1절이 그 내용이요. 1절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예수님이 다 이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사도교회는 어떻게 등장하냐? 하나님의 7영. 7영이 뭐냐? 완전수인데 영이라는, 그렇죠? 이건 뭐죠? 성령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예요. 외면적으로는 다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부자들, 유력한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7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7영과라고 하는 첫 마디가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과의 교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과의 교제가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 7별을 가진, 7별은 뭐냐 하면 이미 여러분이 계시록 1장 20절 보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에 뭐라고 나와 있죠? 사자요. 7별이 뭐냐? 7교회의 사자라는 거예요. 지금 뭐죠? 그 사대교회의 목회자들. 그러나 그 당시 교회가 가정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빌립 집사, 이런 분들도 집사였지만 다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가정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그 교회에 하나님이 직분으로 세우신 사람들, 본인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7 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예수 처음 믿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당연히 교제해야 되는 사람,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7별을 가진, 즉 사자들, 그 교회 리더들, 직분자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7영, 성령과 7별,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 7별, 그 주의 종을 가진, 그 직분자들을 가진 예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겉으로 드러난 모습 같지만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나무는 열매를 통해 보듯이 그 행위가 성령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인해 드러난 것이 아닌 성령이 없는 마치 그 행위가, 너희의 행위를 내가 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면 그런 행위가 나올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 행위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마치 주는 포도나무여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인데, 우리 한 목사님이 새벽에 가지도 포도나무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분리적으로 말했지만 너희가 내 몸이다. 내가 포도나무라는 건, 너희가 가지라는 건 너희도 포도나무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하는 것은 물론 포도나무의 가지는 붙어 있을 때 나무가 되는 건데, 붙어 있다면 어떻게 이런 행위가 있을 수 있느냐? 너희는 붙어 있는 척했지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내 행위를 아노니. 근데 그 행위가 뭐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의미를 그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도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지요. 실상은 죽었다는 거잖아요. 살았지만. 근데 실제로 여기 살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겉모습에 대한 단어예요. 활기찬 거예요. 겉모습이면 활기차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면은 죽은 거예요. 겉모습으로 막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은 없는 이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 영어 성경에도요, You have a reputation. 우리가 reputation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렇죠? 사람에 대한 명성은 좋지만, 예, reputation of being alive.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명성은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You are dead. 죽은 자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 괜찮아. 그 사람 신앙 있는 것 같아. 그 사람 목사야. 그 사람 누구야? 라고 하지만 실상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요,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 이게 뭐냐? 겉으로는 내가 교회 나와서는 예수 믿고 하지만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서 오염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살아가지만 이게 또 우리의 갈등이기도 하죠. 물론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이 세상이 너무 세속화가 빠르니까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녹록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귀한 건데, 이 사대교회는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 참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가지는 당연히 포도나무인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가고 있는, 거의 꺾여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색지대의 삶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것은 어느 순간 자기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은 영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물론 영성을 지키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또 역으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한쪽 발은 여기 한쪽 발은 여기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만, 우리 육이 약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늘 회색지대에서 회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생활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고상한지, 얼마나 맑은지 그것을 생각하면은 그 신앙생활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니힘 목사라고 하는 분이 1980년대 초에 쓴 책이 Good Morning Holy Spirit, 굿모닝 성령님이라는 책이 한번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성령님을 체험한 다음에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게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술에 쩔어 살고 도박에 쩔어 살고 세상적으로 살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굿모닝 홀리 스피릿,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고상해지는 거예요. 맑아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았지?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삶을 주신 건데, 그건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님만 동행하면, 그 7년과 함께하면 충분히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짐짓 어렵다고 미리 생각하고 그 맑은 삶, 고상한 삶을 놓쳐버리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비전, 어떠한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1대1 이제 양육자 하면서 여러분이 이번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계속 갈 것이고요. 앞으로 또 나중에 또 이제 오전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저녁에 못 참석하시는 분을 위해서 계속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돼요. 이번엔 1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이 만남을 가지면서 제 짝이 우리 윤종상 장로님이 짝이 됐어요.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추첨으로 이렇게 다 제비를 뽑거든요. 제가 원해서 된 거 아니에요. 제비를 뽑았는데 제가 딱 1번에 윤정수 장로님 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웃더라고요. 제 조가 우리 장로님들 조거든요. 아버지, 저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참 재밌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장로님들 하니까 제가 얼마나 십자가를 지면서 가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장로님들하고는 너무 재밌거든요. 또 이제 거기서 의미가 있는데 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윤 장로님이랑 이제 제가 삶의 의미가 뭔지, 비전이 뭔지 했더니 장로님은 남을 많이 돕는 거.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남을 많이 돕고 싶대요. 정말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남을 많이 돕고 싶은 거.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저도 이제 저한테 장로님도 묻는 거예요. 목사님의 남은 삶의 비전은 뭡니까? 저도 2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는 제 남은 목회 동안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 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저에게 첫 번째 제 삶의 비전이고, 2번째 비전이 있어요. 저는 제가 건강만 허락하면 이 아름다운 데를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다가 글을 써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고 싶다고. 저는 제가 그림을 좋아하거든요. 그림 그리고 목사 되면서 그림을 못 그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표정인데 또 제가 그림을 좋아해요. 잘 그리는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림을 좋아해서 많이 그렸거든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어른들도 이렇게 초상화 같은 걸 잘 그려요. 그 어른들 그림도 그려드리고 싶고,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맑게 살자.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 할수록 맑고 아름답게 살자. 고상하게 살자.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어찌할 수 없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회색지대에서 오늘도 육이 원이로되 마음의 원이로되 그런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마음, 비전,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면 놀랍게도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교회는 이 소망이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세속화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원론적인 믿음 생활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여겼어요.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믿음 생활은 한쪽은 여기하고 한쪽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교회는 어느 날 스스로가 그런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살았으나 다 같이요 죽은 자로다.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성령님과의 교제는 없는 자로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거예요. 아니, 교회는 나오는데 성령님은 몰라.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은 몰라. 여러분,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자, 사대는요, 두아디라 교회,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안에서 남쪽으로 48m 지점에 떨어진 동네인데요. 한번 도시인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에베소로 처음에 갔다가요, 이거 반모섬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잖아요. 제일 가까운 반모섬에서 에베소, 위로 서모나, 그 위로 뻐가모, 그리고 동쪽으로 두아들에서 남쪽으로 48km 정도 떨어진 사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사대는요, 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황금의 도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것이 사대입니다. 금이 많다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옷감 장사가 잘 된 거예요. 염색하는 거, 이게 잘 됐고요.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그 당시는요, 한 무역의 길이 지나가는 도시가 무역 상인이 한 길만 지나가도 그 도시는 먹고 살았다고 하는데, 이 사대는 무려 5길의 무역의 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돈이, 황금이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아주 부흥하는, 아주 그냥 물질로 부흥하는, 어찌 보면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가장 꿈꾸는 그런 도시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르디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는 남은 자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황금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꼭 두 가지 뜻이, 양반적인 뜻이 있어요. 참 묘한 게 있어요. 하나는 아주 안 좋은, 예를 들면 사케오의 뜻이 뭐냐면요, 순결이에요. 사케오의 뜻이 순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양반적인 게 있는 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선택을 의미한다고요. 너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사르디스라거든요, 헬라어로요. 사르디스란 말은 첫 번째는 황금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두 번째는 남은 자의 뜻이 있어요. 렘넌트, 남은 자는 뭐죠? 이사야의 주제잖아요. 그 황금의 도시 속에서 너는 순결을 지킬 수 있느냐. 돈이 많은 것이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물질이 많은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두 가지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베들레헴에 여러분 소마구에서 태어나서 아무 도움도 없이 태어나셨지만, 그는 마지막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무덤을 빌리셔서 당신의 몸을 맡기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만 사랑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 내가 세속화의 과정을 걷느냐 걷지 않느냐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세속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난해도 세속화가 될 수 있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만 세속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세속화가만 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은 물질의 어떤 탐욕이나 이것이 없지 않습니다. 부자인데도 물질의 탐욕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데도 물질의 탐욕에 눌려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선택하는 거예요. 문제는 선택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은 사람은 많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고, 가난한 자는 없음으로 눌리거나 비관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의 영성을 그는 누구보다도 알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디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 하나는 황금, 하나는 남은 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황금 속에 묻힐 것이냐, 나는 남은 자가 될 것이냐. 자, 이 사르디스라고 하는 이 사대교회의 남은 신앙, 실상은 정말 살아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가 막 프로그램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막 바빠요. 근데 실제로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란 이 단어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능력의 가장 큰 성령의 능력은 뭘까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다이나마이트, 누나미스라는 걸로 너무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어요. 성령은 능력이야. 여러분, 성령은 능력 이전에 교제예요. 교제가 없는 능력은 물건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으면 막 무엇을 깨뜨리고 막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해 왔지만 성령은 죽음이라고요. 성령이 올 때 자기 죽음을 경험한다고요. 성령이 와서 깨뜨리는 게 뭐예요? 나를 깨뜨리는 거라고요. 성령이 와서 누군가를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죽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을 깨뜨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라고 하는, 권능을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일방적인 의미로만 오랫동안 인식해 왔어요. 그러나 그 권능은 자아의 죽음이요, 권능은 십자가의 죽음이요. 그럴 때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martyr, 바로 순교라는 뜻과 똑같은 뜻이에요. 너희가 증인 된다는 게 뭐냐면, 다시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의 증인은 뭐냐면 죽는다,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순교하는 거예요. 죽을 수 있거든요. 성령을 받아야지 자기가 죽어요. 성령을 받을 때 부부 생활이 비로소 눈에 보여요. 성령을 받을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교회 안에 진정한 샬롬, 에이렌의 평화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다시 한번 봐보세요. 경건의 능력, 그 성령이가 동행하는 것은 알지 못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는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뭐죠? 세속이 교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돈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초창기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여러분 돈 주고받고 팔고 사고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경건의 모양, 성령을 안다고 하지만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교제는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냐?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간다. 우리가 뜻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하는. 지난 수요일 날에도 우리 최 목사님 통화에서도 요한복음 계속적인 묵상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인식의 은총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말씀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지만 들어간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이 연결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함도 없고, 행함이 또 없는 믿음의 근거도 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사도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두 가지 한번 충고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실상은 죽은 자란 말이야. 성령과 끊어졌어요. 그래서 7 영을 가지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의 영을 가지고 사도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자, 그 교회에게 어떤 충고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어떤 충고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 말씀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볼게요. 자,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그 남아있는 것마저 죽게 된 것, 그 남은 자들이 죽게 된 것. 그래서 남은 바라는 뜻이 사대예요. 이게 바로 사르디스. 이 단어가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남은 바, 그 남아있는 것까지도 죽게 된 것이 있어요. 그 남은 것이 귀한데 남은 것조차도 죽게 되니 그것들을 일깨워서 세워야 된다. 남은 자들이 있다. 발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있다. 지금은 죽은 것 같지만 너희 교회 죽지 않았어. 너희 가정 다 죽었다고 하는데 죽지 않았어. 그런데 너에게 먼저 할 게 뭐냐 하면 너가 일깨워서 일어나야 된다. 너가 일깨워서,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첫 번째, 너는 일깨워라고 하는 말인데요,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와요. 너가 만약에 깨우지 못하면 이라고 하면서 깨운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일깨우라는 말, 영어로는 wake up, 사람을 깨울다는 말이에요. 깨울 때 wake up, 일어나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일어나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먼저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10살 어린 소녀에게 예수님에 가서 달리다 꿈, 그러죠. 그 쿰이란 말이 아람어인데 히브리 말에서 음역을 따서 말하는 게 꿈이에요. 쿰. 이 쿰이란 말이 뭐냐면 일어나란 말이에요. 쿰, 일어나라. 여러분이 패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쓰러졌을 때마다 로마인들이 쿰 그래요. 그게 일어나란 말이에요. wake up,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이 바로 첫 번째, 너가 지금 잠자고 있냔 말이에요. 야이로의 딸은 뭐예요? 죽은 게 아니라 영적인 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주님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건 죽은 자,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뭐예요? 일어나라. 일어나야 돼. 일단 조건 없어. 일어나야 돼.
왜 일어나야 되는지 묻지 말고 일단 일어나. 정신 차려야 돼.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그거 먼저 묻지 마. 언제 조건 물어보면 뭐 거기에 설득돼가지고 나와. 아니야, 나와. 기도해봐. 일어나. wake up. 주님이 먼저 말씀하는.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일단 일어나야 돼. 왜 밥을 먹어야 돼? 일단 먹어. 그래야지 산다. 바로 이 말씀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첫 번째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이 wake up, 일깨우라는 말은요, 올라가라는 뜻이 있어요. 올라가라. 이 올라가는 게 어디죠?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 보면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 단어가 똑같아요. 올라가라. 이 일어나라는 단어, 쿰이란 말, 깨우란 말은 일어나라. 두 번째는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너의 믿음을 다시 그분을 향해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 그 디나 사건 때문에 야곱이 참담해진 거예요. 그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자, 그런데 이 일어나라, 올라가라는 의미가 어떤지를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알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일어나야 돼. 그래, 어렵지만 일어나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야 돼. 추스리고 올라가야 돼. 여기 머물면 있으면 안 돼. 낮은 곳에 있으면 안 돼. 힘들어도 올라가야 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바뀌면서 이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깨어있으라는 이제 에게이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에게이로, 깨어있으라, 그 단어가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서 나왔냐면 마태복음 25장이잖아요. 25장은 마지막 주님의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때 요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5명의 슬기로운 처녀, 등불을 준비한 처녀, 기름을 준비했죠.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에 대한 말씀에서 주님이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냐? 이 깨어있는 것하고 등은 가지고 있지만, 등은, 프레임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있어요. 교회는 나와요. 그러다 뭐가 없죠?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이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도 하지만, 이 마태복음 열처녀 비유를 성령론으로 보는 성서 주석학자들은 이것을 성령과 연결해서도 말씀해요. 자, 프레임은 있지만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예수를 믿어요. 등불이 있어요. 그러나 기름이 있고 없는 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본인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는 등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언제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기름이 있는 자는 기름이 있으므로 등불을 켜고 주님인 줄 알지만,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불 때문에 알지만은 불이 없으니까 누가 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뭐죠?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한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이 준비된 자는 등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기름이 있으므로, 그래서 깨어있음과 기름을 연결져요. 자, 요 앞에 있는 25장 7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 기름이 있는데, 등불이 있는데, 등이 있는데 이미 꺼져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성사학자들이 이 성령과 얘기할 때 이것은 남아있는 유대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유대교 역할은 그만큼인 거예요. 그만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보여줬지만은 꺼져가는 것, 거기까지인 거예요. 너희 기름을 좀 달라 하니, 기름이 와서 활활 불타야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좀 달라 하니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니. 이것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내게 있다고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물론 이 성령을 안수를 통하여서 이게 이제
전달이 되거나 성령을 받기도 하지만 이 의미는 그런 영역으로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직접적으로 의미함을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 있을 것을 사라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이 있는 자, 주님과 동행한 자는 그 신랑이 누군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신랑을 따라 혼인잔치에 가지만, 신랑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 신랑이 혼인잔치까지 인도하잖아요. 성령이 교제하니까 성령이 아니고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알니까 주님과 혼인잔치까지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문이 닫힌지라. 그러므로 성령님과 교제가 없는 자들은 결국은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와 신앙의 아주 중요한 영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의 영역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유대교의 영역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가지고, 자, 이렇게 첫 번째, 너는 일깨워라는 게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아까 열천을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봤어요. 깨어있으라. 두 번째, 3절에서는 어떠한 충고를 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에베소 교회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찾으라 그랬죠. 근데 오늘 사대교회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건 뭐예요? 어디서 은혜를 받았고 어디서 말씀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이거예요. 너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함으로 그것을 지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생각함으로, 너희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를 생각함으로 그것을 지켜, 그것을 회개하라. 지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과 그리고 들은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주일날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뭐죠? 암송 말씀, 보혜사 곧,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요? 성령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혜사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생활할 것이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이 열성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능동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여기까지만 아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봐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니라. 야, 이렇구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게 뭐죠? 성령이에요. 자, 요 똑같은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똑같은 버전이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누가복음 봐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다 같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 앞에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들겨, 이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마태복음은 뭐죠? 그 아비가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게 뭐냐?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게 뭐냐, 찾아야 될 게 뭐냐, 두들겨야 될 게 뭐냐. 그것이 뭐예요? 좋은 것,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장 좋은 거예요. 이걸 놔두고 엄하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리고 성령과 교제가 없으면 결국은 등은 있지만 기름은 없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데 누군지도 모르니요. 마지막에 혼인잔치 들어갈 수도 없고 문이 닫혀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강조해 볼까요? 성령 없으면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성령 때문에 내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했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우연히 왔대요. 누가 인도에서 왔대요. 스스로 왔대요. 교회 안에 스스로 온 게 없어요. 그 마음에서 성령께서 역사했기 때문에 내가 모를 뿐이에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내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의 은총이 너무 모르니까. 그 아이가 모태신앙에 엄마가 갔으니까 내가 믿었지. 천만에요. 그 아이도 인격인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가자고 해도 애가 어려도 안 가는 애들 많아요. 그러므로 그 아이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 나온 것도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남편이 이미 이만큼 나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뿐인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성령이라면 마침도 성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 성령이면 마지막도 성령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과 교제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는 소멸되고, 소멸되면은 구원도 다 같이 잃어버린다. 시작! 잃어버린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사대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지만 뭐가 되는 거죠? 죽은 자로다. 실상은 죽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선포잖아요. 사람들은 너를 살았다고 하죠. 넌 죽었어. 왜요? 성령의 기름이 없으니까. 성령의 기름은.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계속 충만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다시 또. 자, 두 가지 말씀이 버전으로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마태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너희가 똑같죠. 좋은 것으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 악한 아비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뭐를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요.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물질, 그 안에 건강, 그 안에 자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세요 했더니 성령만이요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 안에 다 있는데 왜 성령만이요? 다른 건 안 주세요? 다 있다니까요. 그 어떤 분이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한국도 여행하면 큰 배 타고 크루즈 다니잖아요. 크루즈를 부모님 끊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배 타니까 막 휘둥그레 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 내내 쫄쫄 다 굶었대요. 왜냐하면 그 배만 타는 줄 알았대요. 거기 음식은 다 돈을 내야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렇게 아들을 탓했대요.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 늙은 애미와비를 배만 태우고 그 안에 있는 거 식사비를 안 주면 어떡하냐고. 거기 춤추는 것도 많고 마술도 안 돼. 거기 못 들어간 거예요. 입장료 내는 줄 알고. 다 된다니까요. 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원리랑 정말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그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우리는 조그만 물질 가지고, 조그만 명예 가지고, 조그만 건강 가지고 이거 달라고 그 안에 다 있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아니하면, 올라가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말하니. 그래서 이 말씀이 열전이 비유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말하니.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나니. 예, 그래서 도적같이 말이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성령이 없으면 깨어있지만, 이 깨어있단 말은 사대교회는 7영이랑 연결된다 그랬죠. 성령이 없으면 깨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등불을 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도둑같이라는 원어가 강도예요. 우린 도둑이라고 하면 좀 귀여운 느낌이 있잖아요.
도둑. 와가지고 별로 안 훔쳐갈 것 같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원어는 강도예요. 강도인데 그것도 복수예요. 강도들이에요. 강도들은 뭐죠? 처참하게 짓밟고 가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몇 개 훔쳐가는 게 아니에요. 강도들은 와서 사람까지 다 죽이는 게 강도예요. 도둑은요 그냥 몇 개만 가져가잖아요. 귀중품만. 그 도둑 안 나봐. 털털 일어나잖아요. 여기는 도둑이 아니라니까요. 강도들이에요. 처참하게 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일깨우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아니하면, 성령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강도들같이 임하여서 다 처참하게 빼앗을 거다. 강도의 역할은 뭐예요? 빼앗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는 빼앗는 자예요. 죽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어느 때 이를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성령이 와야지 깨닫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과 교제해야지 우리 인생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1장 14절 보니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물론 이 아름다운 것, 가장 아름다운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복음이죠. 보화. 그래서 이 공동번역에도 그대에게 맡긴 보화를 잘 간직하십시오. 보화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내게 주신 그 보화, 달란트 위에는 뭐예요? 그 보화거든요. 보물이거든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공동번역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이 없이는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 내게 주신 성령으로 인한 아름다운 존귀한 삶, 그 맑은 삶,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보화, 말씀의 삶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것을, 주님 주신 것을 지키십시오. 동행해야지 간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일 깨워라, 깨워라. 깨우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고 도둑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일 깨운다는 것이 성령과 연결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도 다행인 것이 4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과 관계없이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너 사대교회여, 희망이 있다. 너 가정아, 희망이 있다. 너희에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 이 몇 명은 한 명부터 2명, 3명이 다 가능한 거예요. 너희 집에 그 사람 한 명이 있다.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다. 합당이라면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의 마음에 합한 자란 말이잖아요. 실제로 당시에는요, 어떤 높은 사람이나 권력가를 만나려면 옷을 더럽혀서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 했던 사대의 문화가 있었대요. 그 맘처럼 이 옷을 더럽힌다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준비되지 아니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세속화 속에, 그 황금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만날 그때를 기다리는 순결한 자가 있다. 이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라는, 사르디스라고 하는 뜻은 뭐라 그랬죠? 남은 자, 남은 자가 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분이에요. 남은 자. 꼭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일으켰어요. 구루터기. 다 뱀을 받아 죽은, 이 사회의 주제가 그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다 배인 거예요. 바벨론에서 배고, 페르시아가 와서 배고, 다 배인 거예요. 없어요. 근데 뭐라 하죠? 구루터기가 있다. 구루터기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 남은 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끝까지 견딘 자,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십자가를 진 자. 십자가를 지는 건 쉽지 않아요. 정말 이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남아있었대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주님은 이 사대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도 그렇고 지금 7교회 공통적인 게 있어요. 교회의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정말 이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수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이전이나 앞으로나 큰 교회 혹시 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어떤 교회에 다니는데요,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혹시 큰 교회가 된다고 여러분이 느끼는 분은 그것으로 여러분의 구원이 안전하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이 소아시아 7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주 얘기하셨어요. 구원은 양과 수하고 문제가 안 돼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최 목사님이 잠깐 얘기했고, 제가 지난 주일 날 수요일 금요 성령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이 양화진 한번 가보라 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그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는 이 마포, 우리 교회에서 40분이면 가요. 안 막히면 30분이면 간다고요. 그 마포 쪽에 그 밑에 가면 홍대 있고 이제 그 마포 지역인데, 그 안 가본 분도 많고, 그 바로 양화진 옆에 여러분 그 천주교의 첫 번째 순교진 절두산, 그 잠두봉이라고 하는 옛날 이름인데, 절두 머리가 잘렸다 해서 김대건 신부가 처음 들어왔을 때 천주교인들이 거기서 순교했던,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어요. 양화진 묘소하고 이 절두산하고.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이 다 갔어요. 우리가 먼저 가서 우리 답사하자. 저도 대학원 때 가보고 정말 오래간만에 간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마침 한 집사님이 또 어떻게 또 연결이 돼가지고 잘 소개도 해주시고, 보면서 거기 우리가 알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들어본 분, 들어보지 않은 분도 있고, 갓난아기도 있고, 선교사들의 아이가 0살 때, 1살 때 죽은 아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사고 부자인데 그 멀리 한 달 동안 배 타고 조선이란 나라, 그 못 사는 나라에 와서, 그때는 음식이 맞아요, 날씨가 맞아요. 그리고 여기 묻히기를 원한다. 조선에 가고 싶어서. 암이 걸렸는데요, 조선 땅에 가서 묻히고 싶다고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여기 와서. 여러분 옛날 우리 씰이라는 거, 씰, 그 결핵에서 우표 그거 팔았잖아요, 사고. 그 씰을 만들었던 그 선교사님도 거기 묻혀 있고, 정신여고 만들었던 그 선교사님도 여기 있고, 이화학당, 연세학당 만들었던 선교사님들 거기 있고, 배제학당 만들었던 선교사님 거기 있고, 다 우리나라를 초창기 때 병원 세우고 어린이 병원 만들었던, 고아원 세웠던 선교사님들, 그분들 그 작은 숫자가 조선이란 나라에 와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땅에 이렇게 잘 사는구나,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이 그 남겨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 온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양화진은 성교지처럼 우리가 순례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저희가 우리 목회자들이 다 나눠서 다음 주는 목금토, 그 다음 주는 수토, 그 다음 주는 수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꽃도 구경하러 가는데, 양화진 동산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냥 김밥 싸가져서 여기서 먹고 커피 한 잔 먹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너무 예뻐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속회별로 가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지원해도 좋아요. 다음 주는 목금토 있어요. 아침 9시 반에 출발하면 10시 좀 넘으면 도착해요. 한 박물관까지 쭉 보면 2시간이면 다 봐요. 본 다음에 맛있는 김밥 먹고 거기서 이렇게 수건 돌리기 좀 하고, 사치기 사빠빠 이런 거 있잖아요. 성도의 교제 같이 하고 얘기 좀 하고, 거기 또 맛집도 발견해 놨어요. 커피집도 발견해 놨어요. 코스를 다 짜놨어요. 딱 갔다 오면은 2시면은 도착하게끔, 여기 오면은. 안 좋아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평일날 안 되지만 토요일날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또 가실 거예요. 가서 먼저 보신 다음에 다 여행 가이드 하시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답사하고 왔어요. 여러분 다음 주가 고난주간인데 얼마나 좋아요. 의미 있잖아요. 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교제도 하고, 속회끼리 속회로 안 되는 개인이 신청하시면 여러분 숫자가 모아지는 대로 밴으로 우리 잘생긴 우리 이 드라이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명도 너무 잘하시는 신사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가셔서 다 구경하고 오고요. 정말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다음 주부터 한번 꼭 오늘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도 주보에 이번 주에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꼭 한번 신청하셔서 그동안 못 가셨던 분들 한번 가보시고 한번 박물관도 보시고 한다면 아주 좋은 이 고난주간 맞이하면서도 부활절 맞으면서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때 깨달았던 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몇 사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 몇 사람에 의해서 한 나라도 이렇게 바뀌거늘.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5절 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자주색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은 누가 입는 거예요? 천사가 입는 옷이요. 흰 옷은 죄의 씻음을 받는 옷을 사람이 입는 옷이요. 계시록 7장 9절에는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무리가, 즉 구원받은 자의 상징이 흰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가 구원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헐고 지우지 아니하고, 그 견디고 남는 자, 성령과 끝까지 교제하고 동행하는 자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교회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사도교회는 7영을 가진 그 예수님, 7 별, 바로 믿음의 종들에게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너는 성령이 있느냐? 너는 성령과 교제하느냐? 깨어있으라. 깨어나야 된다.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그 자에게 주시는 남은 자의 은혜가 이런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